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주간 고난주간이 펼쳐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순절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였고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태생은 흙이라고 하는 것, 흙이었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표현이 저기하게 하지만 흙수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먼 훗날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다가올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현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모습인가요? 다시 한번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돕고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더 잘 돕는 성도들을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데서도 지적하여서요. 사도행전에 이 모두 대략 7번 정도 이렇게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왕성하여져 가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풍에 돛을 단 듯 좋은 일만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고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함께 참여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참 감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써가는 모습과 함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처음의 힘은 외부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회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꺼내지도 말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힘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이런 위협과 협박들, 위기들이 사라지는가 싶지만 이제 그 위협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흔들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보다 내 개인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더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용하고요. 또 그러면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 편인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동안에 그 구분됨이 서로를 돋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이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자,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를 더욱더 돌보게 되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건한 시스템을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영적 전쟁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곤고하여지고요, 교회의 시스템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가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끼리 결집하고 우리끼리 조금 더 힘을 갖추게 되고 우리끼리 조금 더 이렇게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보려고 하는 모양새를 가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큰 힘으로 교회를 누르거나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반동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눈앞에 드러난 몇몇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겨서 만나게 되는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제자들이 더하여지고 이 제사장들도 이 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뒤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로는 굳이 시비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선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랑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들이었었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었고 오히려 그 일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불편을 끼치는 일이 하나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스데반이 하는 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불만인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자유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이 자유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되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로마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풀려나게 되어 그 지방, 그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계속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게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살게 되지만은 이 낯설고 물설던 곳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모양새들이 달랐던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 익숙한 언어가 또 달랐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 그들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동명상련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의 방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말이었었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못할, 알지 못할 자기들의 언어로 전달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어찌미냐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이후로 이 다른 지역에 살다 온 사람들에게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었고 이 복음을 듣고서 그들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궁금하여 때로는 묻고 때로는 좀 더 확인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상황이 논쟁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고 뭔가 흠을 잡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비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읽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유민이었던 사람들. 이 내가 살던 곳에서 잡혀가 낯설고 물선 곳에 살아야 했던 나라와 민족을 떠나와 끌려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이 신앙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지켜냈던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나의 신앙인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데 이 신앙을 흔드는 이 사람들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한 최선을 다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최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있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서 이 스데반을 잡아오게 하였었고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했던 복음을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오해하도록 곡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에 거짓이 더하여지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신앙 공동체는 늘 위협을 받고 흔들려야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반목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을까요? 교회 자체를 박해하던 이런 시절과 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이런 어떤 위협보다는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더 큰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하면서 자꾸만 죄인의 모습으로 덧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내 욕심과 자기 기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신앙의 방법과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 또 그러면서 이해관계 요소는 대립으로 말미암아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만 그런가요? 나 한 개인으로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과 저녁에 순종하는 고백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저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의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대답해주고 싶은데 왜 내가 무엇하고 자꾸만 나를 시험하듯 재어보려고 사람들은 달려들고 위협하듯 상황들은 나에게 이렇게 몰아쳐 오는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야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너무나 쉬운 숨은 그림처럼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스데반 집사가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만났던 시대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과 같은 것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과 같은 상황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축소되어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모세처럼 때로는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작은 친구들의 무리를 이끌어야 되고요. 나를 따르는 내 후배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도 아닌데 때로는 힘에 부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약한
골리앗을 만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기 싫은 일을 만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마음을 꿈꾸어 보기도 하고요. 도망을 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하고 내몰리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여전히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긴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들을 잘 키웠더니만 오히려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기르고 싶었었는데 우리의 자녀가 자꾸만 일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우리의 삶인데 왜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가? 마음과 영혼의 위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천부여지없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앙 안에서 나를 더 쥐어짜고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형편과 상황을 만나는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일을 만났다라고 하면 때로는 나는 그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더 주셔서 믿음을 더 크게 주셔서 더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왜 사람들에게서 모함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왜 내가 하고 싶었던 제가 잘하는 것들로 섬기고 싶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내가 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 내어 몰려두고서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들에 둘러싸이게 되어 있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분명한 사단의 대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단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냈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끔 힘들거나 무서울 때 이 청년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여름 수련회 때면 이 가끔 하던 행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담력 훈련을 한다고 믿음의 훈련을 한다고 이 공동묘지를 다녀오게 하거나 으슥한 곳에서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홀로 가게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참 무서웠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을까요? 원하지 않게 사람들에 의해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또 무엇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얼굴 가운데 모습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나요? 괜히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뭔가 억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하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이 뻔뻔스러움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때로는 오히려 옷을 찢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스러움에 참남함을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을까? 조금만 억울해도 억울하다라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이렇게 온 말과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삶일 뿐인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도대체 왜 생사람을 잡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지혜롭게 제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다가 6년의 세월이 참으로 흔들렸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스테반 집사님 안에는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다시 돌아봅니다. 자기 생각을 주목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던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게 하셨던 것. 그때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격렬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그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처럼,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생산적인 일이든 소비적인 일이든 그게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일이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시간을 기다리거나 시간을 보내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고민의 순간들이고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한번 더 바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고민 앞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본질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일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든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처럼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종료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환호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그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거나 진행되거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가늠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혹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왜 우리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잘못되고 오히려 신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과 함께 박자를 맞추어, 걸음을 맞추어, 목소리를 맞추어, 마음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내거나 무엇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아야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평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먼저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불안과 상관없고요.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고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통로가 되도록 나를 비워내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되고 조율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역하셔가는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의 주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과 조율되는 우리의 한 걸음이 되어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비워 내어드리는 그 삶이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